교회학교 헌신 예배를 다음 주일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재직회가 오늘 낮 예배 후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재직원들 남아주시고 또 은퇴하신 분들도 인권위원으로 회원으로 또 참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선한이후 원래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당회가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도 제목 계속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9월의 목회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월 예배당 황기현 목사는 또 손욱기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사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맑고 화창한 가을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견딘 고식들은 또 알곡을 되어서 고기를 숙이고 햇빛을 받은 과일들은 탐스럽게 익어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복된 날 세상에서 분주하게 지내던 저희들을 성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또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총을 받는 저희들도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키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앉아서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곡배가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의 신앙에는 어떤 결실이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외모로만 보며 차별하였고 우리가 가진 물질과 건강과 능력을 가지고 나 혼자만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헐벗은 자에게 따뜻하게 하라. 굶주린 자에게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행함이 없음으로 허탄하기만 한 저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튼실한 열매가 없는 쭉정이 같던 믿음이었습니다. 외식지어 있던 저희들의 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의 행함과 진실함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동이 서에서 먹는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겼었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교동문 20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20번 교동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쑤시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9월 첫 번째 주일 저희들이 주님 성전에 나아와서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일생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찬송과 예배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저희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의 죄성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호와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닥쳐와도 이기게 하옵시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법물제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시며 저희들이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은총이라 고백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며 나누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목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흠량하옵시고 주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를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와 우리 법물제일교회 식구들을 지켜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청한 그 찬양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건원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건원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건원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건원혜를 베푸시리. 아멘. 보온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 11조 예물 들으신 분들입니다. 김용희 지사님 들었습니다. 김순희
성도님 들었습니다. 임술래 권사님 들었습니다. 조남희 지사님 들었습니다. 장한경 권사님 들었습니다. 김교일 지사님 들었습니다. 김모 장님 들었습니다. 박건영 지사님 들었습니다. 이순덕 지사님 들었습니다. 김한영 장님 들었습니다. 정수가 권사님 들었습니다. 박기수 지사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특별히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임을 인정하면서 그 우리의 표시로 주님 앞에 첫 예물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귀한 손길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특별히 구별하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것을 드렸음에 모든 물질 생활과 건강과 가정에 손실이 없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날마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까지 또 사업과 기업과 직장의 모든 물질적인 복과 형통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자녀들 믿음 안에 지켜 주옵소서. 최원수 권사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감사하며 박건영 기사님 들었습니다. 항상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김모 장님 들었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나영희 권사님 들었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양동기 집사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장한경 권사님 들었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박기수 지사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김정수 권사님 들었습니다. 은혜 감사하며 김용희 지사님 들었습니다. 은혜 감사하며 김순희 성도님 들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조남희 지사님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김다영 청년 들었습니다. 또 은혜 감사하며 정수광 권사님 들었습니다. 범사에 또 감사하며 박명수 장님 들었습니다. 은혜 감사하며 이금자 성도님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김한영 장님 들었습니다. 은혜 감사하며 박방자 성도님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정검영 권사님 들었습니다. 은혜 감사하며 김명자 권사님 들었습니다. 또 은혜 감사하며 김정표 목사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주신 은혜 또 주실 은혜를 또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감사로 또 찬양으로 나가는 자를 주께서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과 육이 어울러서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에 감사 있게 하옵시고 감사는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확실한 정표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이 손길마다 저들의 모든 삶의 가정에 또 일터마다 또 저들의 건강에도 주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성교 구제 장학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향기로운 이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 모든 아버지 교회에 유익해 하는 귀한 예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또 드린 손길들마다 주께서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단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네,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또 무덥고 또 오늘 비까지 와서 또 습한 또 날씨지만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또 새롭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사랑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한 제자들과 함께 먹을 유월절 식사를 준비시키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들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고 또 잔을 들어서 감사한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기념하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데 이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중에 성찬을 같이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15절에 보면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식사만을 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저녁 때가 돼서 식사를 해야 되지만은 그 식탁은 또 특별한 식탁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의미하는 또 식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예수께서 무엇을 전하고자 했을까? 오늘 우리들도 뭐 친구나 또 우리 성도끼리 밥 한번 먹읍시다고 말하면 그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고 아니면 그런 특별한 말이 없더라도 자신의 감사하는 마음을 그렇게 전하고 싶어서 식사를 또 대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다면 그 전하고자 했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돌잔치 식사를 하면 1년 동안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왔음을 축하하는 식사가 됩니다. 또 추덕식 식사는 조상들의 믿음을 생각하는 그런 식탁입니다. 또 회갑잔치 식사는 60여 년 동안 건강하게 잘 살아왔음을 축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식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해방됨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 절기로 말한다면 8.15 해방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수십 년 동안에 종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을 부렸던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순순히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림으로 바로 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는데 이때 10번째 재앙은 애굽에서 난 것의 첫 번째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임을 당하리란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의 기둥의 바람을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이 단어의 그 말 의미는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즉 무엇을 보고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에 예수께서 식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했고 또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라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해 주었으니
쓰레기 같은 너희의 더러운 모든 죄를 내 앞에 다 쏟아 놓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식사가 끝난 뒤에 예수는 다시 한번 포도주 잔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즉 성찬의 잔은 약속의 잔이다. 무슨 약속의 잔이냐? 피의 약속의 잔이라는 것입니다. 이 피는 죄를 속하는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까? 너희의 죄를 다 씻어주는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벗어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평소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 그리고 특별히 죄의 형벌에 대한 무거운 부담과 그 짐까지도 다 내려놓아라는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저분한 죄, 더러운 과거, 너희의 쓰레기들을 다 내게 쏟아놓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세상에서 너희의 죄를 내게 다 쏟아놓아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어려운 문제를, 무거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찾아가면 그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너의 마음의 무거운 짐, 쓰레기를 다 내게 내려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쓰레기들을 말끔하게 치워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쓰레기를 자기 자신에게 붓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죄책에 고민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래서 평생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쓰레기를 남에게 쏟아붓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남에게 화풀이하고 분풀이하고 한풀이 하는데 이것은 충동을 일으키고 풍파를 일으키고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의 허물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는 유월절 정신에 어긋납니다. 유월절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입구에 바른 가정은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은 어린 양 예수의 피가 그 입구에 묻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정죄의 심판이 넘어갔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보면 두 가지의 잔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맏아들이 요구하는 잔치고 둘째는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베푼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못마땅하게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말아먹은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을 위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라고 탕자인 동생의 죄를 용서하고 후대한 아버지에 대해서 맏아들은 못마땅하게 여기고 도리어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맏아들이 요구하는 잔치는 자기의 의로움과 공로와 업적을 인정해달라는 잔치였고 하지만 아버지가 준비한 잔치는 과거를 묻지 않고 또 맏아들이 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했던 잔치는 또 용서의 잔치 또 탕자의 모든 쓰레기를 결손 처분하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쓰레기를 다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우리의 무거운 짐과 쓰레기를 내려놓을 장소는 내 마음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골고다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긴 방황은 예수의 십자가 밑에서 무거운 짐을 다 풀어놓을 때 비로소 끝이 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회개할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것을 다 떨어버려야 됩니다.
저도 요즘은 시간마다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났으면서 지은 죄까지 회개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도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그것까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의 의미는 내가 너희의 죄를 사했으니까 쓰리 같은 너희의 모든 짐을 다 내게 내려놓아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성만찬의 의미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성만찬에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념해야 될 의미인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잔을 드시고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시라 하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 모두 이 잔을 마시라, 함께 마시고 모두 마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식탁에, 유월절 식탁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3, 4절 보면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작전을 짜고 마지막으로 스승의 동태를 살피러 그 식탁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너희 모두 함께 이 잔을 마시라고 한 것은 의도적으로 이 식탁에 가룟 유다를 빼지 말라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시는 잔은 용서의 잔이었고 가룟 유다의 배신까지 미리 용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비단 가룟 유다의 허물만 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스승이 고난받기 시작할 때 비겁하게 다 도망칠 것을 예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베드로도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을 돌리시면서 모두가 다 받아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께서 말씀합니다. 다 받아 먹으라.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다 받아 먹으라.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 마음이 끄림직해서 성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은 의로운 사람들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그랬던 것처럼 허물이 있고 부족한 사람일수록 이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며 참여해야 됩니다. 성찬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용서받은 우리 성도들이 또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성경 최초의 저주가 나오는데 노아의 아들 함과 셈과 야벳의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하루는 술에 잔뜩 취해서 막 벌거벗고 그냥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함이 먼저 보고 셈과 야벳에게 마치 아버지의 흠이라도 잡았던지 떠들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얼른 겉옷을 마주 들고 뒷걸음질하며 접근해서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들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함은 저주를 받았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남의 부끄러움을 보고자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축복의 마음이고, 또 용서하는 마음, 또 실수하는 얼굴에서 돌이키는 그런 마음이 바로 축복입니다. 정경련 씨가 내 생에 꼭 하루뿐인 특별한 날이란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아주 순정파 처녀 하나가 등장합니다. 아주 깨끗하게 살고 깨끗한 사람과 결혼해서 깨끗하게 일생을 살아보겠다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처녀였는데 그의 뜻대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만 남편이 견눈 파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어떻게 딴 여자를 만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래서 한 2년 동안 같이 살기는 사는데 남편을 완전히 짐승 취급을 합니다. 없는 것 같이 또 취급해 버립니다. 자신도 또 말하지 않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답답해서 외출을 하다가 꽤 괜찮아 보이는 한 남자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내 속에도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가? 어찌 내 마음 속에도 저 남편에게 있었던 못지않는 타락한 성품이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와 같이 누구에게나 맹점이 있고 검은 부분이 있고 또한 부끄러운 사실, 누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른 유다에게뿐만 있었습니까? 베드로에게도 있었고 또 바울에게도 있었고 또 다윗에게 있었고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사람은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용서의 잔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남의 죄와 허물도 용서하는 사람이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남을 정죄하면서 용서의 잔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어리석고 못난 양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허물을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허물을 지을 때는 나도 그 사람의 죄 용서해 주고 서로가 허물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1968년도에 조용한 일이지만 하나의 위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히틀러 독일이 유대 사람을 600만이나 학살한 사실을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학살의 앞잡이였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마침내 체포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점에 한 유대인이 뜻밖의 데모를 1인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그 사람은 꼴란저란 사람이었는데 이 유대인이 아이히만을 석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참으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행동이었지요. 우리가 예전에 유영철이 20명을 살해했어도 재판할 것 없이 사형이라고 전 국민이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꼴란저라는 사람이 말하는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아이히만을 죽인다고 해서 죽은 유대인들이 되살아나겠나는 그런 뜻이었고 또한 둘째는 사형시키지 않고 내버려 두어도 인생은 다 죽듯이 그 사람도 곧 죽을 터인데 구태여 미리 죽일 것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미 심판하셨으니 우리가 나서서 심판할 것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고 또 넷째는 동생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한단 말이냐 그것이 옳다는 말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유가 상당히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상에 이제부터라도 참 사랑을 심어가야 하지 않겠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을 앞두고 우리가 언제까지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정죄하며 미워하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미래가 보이고 또 마음에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참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과 삶의 평안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께서 기념하라고 하는 이 성찬의 의미는 바로 용서와 사랑 그리고 화평인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같이 함께 이 성찬에 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을 바라던 회개와 또 용서와 또 화평과 평안을 주님께서 이 시간 또 저희들에 더하여 주시고자 이 시간 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십자가 곁에 내려놓음을 통해서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성찬에 주님께서 임자사 떡과 포도주를 주실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며 우리로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그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구속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찢어지고 나를 기념하라는 약속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고 또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형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한 또 이 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가니라. 세례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 떡을 받지 못한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실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잔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린 새 언약의 피의 잔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잔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기념하는 잔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주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잔입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며 또 용서함 받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후에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 안에 나누어 주신 성찬으로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원수를 선대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9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호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강권세 주께 있으니 강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강권세 주께 있으니 강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르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강권세 주께 있으니 강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한 만민 성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강권세 주께 있으니 강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성찬에 참여하는 또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Thank you.